오늘 2024년 11월 오늘 29일입니다. 금요기도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까지 사랑과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먼저 안을 깨끗이 하자 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했죠. 화 있을진저.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에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가르치는 성경의 교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자기들도 천국 갈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 한 사람을 막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하고 세상과 마귀와 가깝게 자꾸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맹세가 있는데 맹세 중에서 성전이나 제단에 맹세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금에 맹세하고 재물에 예물에 맹세하는 것이 소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 위예요. 하나님 면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맹세 따로 있고 듣지 않으시는 맹세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겠지요. 그리고 또 그들은 얼마나 가식적인지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소금에도 후추에도 다시다 같은 그런 향신료에다가는 그것까지도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과 믿음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마지막 찬양한 대로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에 관심을 더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 6절에 하나님이 정리하셨지요. 그릇에 겉보다는 어디를요? 안을 깨끗게 하듯이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드러나는 것들보다도 우리의 내면을 더 깨끗이 하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는 우리가 되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27절 8절이에요. 그릇의 겉과 속, 겉보다는 속을 더 깨끗이 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우리의 겉보다는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뭐라고 하냐면 무덤에 회칠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석회를 겉에다가 바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의 석회는 건축물의 이제 외관을 치장하는 데 쓰였던 거래요. 매끈매끈하고 보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건축물과 건물의 겉을 석회로 바르면 되는데 지금 이들은 무엇을 석회로 바른다고요? 무덤을. 무엇을 수영아? 무엇을 바른다고? 무엇에다가? 무덤에다가 석회를 발라요. 석회를.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하민이가 들어있어요?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이 들어있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그곳에 겉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무런 필요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 무덤의 주인 살아있을 때에 생전에 조금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조금 더 좋은 옷 사주는 것이 낫지, 죽고 나서 그 무덤을 아무리 이쁘게 아름답게 치장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존경하고 있다.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매우 사랑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겉에만 신경 쓴다는 거죠. 가식과 가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9절에 그들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이미 순교하신 선지자들, 의인들, 그들의 무덤을 꾸민다는 거예요. 이미 순교하신, 이미 돌아가신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 하나님의 우리의 선배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네,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길이 평탄대로예요? 아니면 좁고 협착해요? 좁고 협착해요.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서 사역을 많이 못하고 순교하시는 분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하냐? 그런 선지자들,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순교했던 그들의 무덤 앞에 서서 뭐라고 하냐? 만약에 우리가 이 선지자가 이분이 사역했을 때에 있었더라면 이분을 그렇게 죽게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역에 긍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나요? 아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는데도 멀찍이서 팔짱 끼고 앉아 있고, 예수님이 아무리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고 많은 이들을 살리며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것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분 활동할 때에 있었으면 우리의 조상들처럼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지금 그 선지자의 무덤을 보고 하는 말이 진실이라면, 진정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는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도 듣지 않으며 그 사역에는 전혀 동의하거나 아멘하지 않으면서 그 선지자의 무덤을 보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 텐데 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지요, 이들의 말이요. 그러지 않으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그럽니다. 뱀 만져보셨어요? 징그러워요. 가끔 동물원 가면 뱀이 있죠. 큰 뱀, 작은 뱀, 물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허물 벗어놓은 거, 허물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막 소름 돋고 싫어요, 뱀.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했을까요? 징그러우니까. 징그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징그러운 짓. 자꾸 징징거리는 징그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뭐라고 해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팔짱 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그들 가증하고 가식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하고 뒤에서는 선지자들을 막 때려잡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선한 척, 착한 척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은 뭐로 가득해요? 지금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그거로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데요? 산상수훈이나 어떠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말을 하느냐, 이러한 사역을 하느냐.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이들도 아마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던 것과 다르구나. 우리가 배웠던 것과는 다르구나. 우리가 우리의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과는 많이 다르구나. 아마 이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 속에 선함을 선택하셨어요? 악함을 선택했어요? 악함을요. 정직함을 선택했어요? 거짓을 선택했어요? 거짓을요.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랑을 선택했어요? 미움을 선택했어요? 미움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며 은혜와 사랑과 그 주 앞에 회개하고 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마음 안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거짓과 미움과 손가락질과 죽음, 가증과 그런 것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도 분명 양심의 갈등은 있었을 겁니다. 왜요? 병을 고치잖아요. 그 앞에서.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5,000명을 막 먹였어요.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그 마음의 갈등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야겠구나, 예수님을 죽여야겠구나 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 뱀들아 했습니다. 이 뱀이 누군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입니다. 뱀이 뭐라 그랬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그것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진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뱀이 뭐라 그래요? 참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참으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냐? 이건 하와가 한 말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에 속아 거짓말로 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며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죽지 않는다. 진짜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마음에도 지금 그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너가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맞아. 그리고 너가 저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야지 하니 그 유혹에 예수님 봐요. 말씀 전하니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 사람들이 막 더 모입니다. 거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공격하며 그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자신들에게로 돌렸어야 했지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거짓말하고 가식적이고 가증한 것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뱀들이 하는 것이지요. 마귀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괜찮아. 그 말 듣지 않아도 돼. 자꾸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죠. 자꾸 속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지요.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선진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야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보냈는데 너희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박해했다.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요, 아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일 때 그 아벨이에요. 아벨이 뭘 했는데요? 지금 성경은 예수님은 그 아벨을 향해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아벨이 뭐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아벨에게 보내진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구나.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신앙으로 양육했겠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 아벨도 신앙으로 양육했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교통했던 사람인데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가르쳐줬겠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준 동물을 잡아야 하는 대속물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키웠던 농작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삶은 선하지도 않았고요. 아벨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 곧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했고 그는 선하게 살았죠. 그렇게 예배 한번 한 것이 난데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들에 나갔다고 하는데 그때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왜 데리고 나갔을까요? 듣고 있었구나 니네.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데리고 나갔을까요? 그렇게 데리고 나가서 최초의 죄를 지은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그 아벨의 피,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저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는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에. 물론 교회사적으로 최후의 순교자는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당시에 히브리 그 성경 안에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바로 사가랴예요. 거기에서 마지막 순교를 당한 자가 사가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그 당시에 그 성경을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벨에게서부터 사가랴까지 그 흘린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이요? 거짓으로 가르치고 가식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냥 너희는 거짓말한 죄졌다가 아니라 이 모든 순교자의 피가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엄중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 마지막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내가 내 자녀를 모르한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 모든 피를 그들에게 돌리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 모든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여러분 지금도
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주고 계셔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음성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불러 모으고 계셔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또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의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아주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이러면 큰일 난다, 이러면 지옥 간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신 그 중심은 뭐냐? 거짓인 거예요. 거짓.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냥 단순히 부모님 앞에서 지금의 이 혼나는 걸 조금 벗어나려고 거짓말 조금 하는 거, 친구들 사이에서 진실을 내가 지금 말하면 조금 왕따 당할 것 같고, 친구들 사이에서 지금 여기서 그거 아닌데 말하면 아이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 작은 거짓말 하나, 우리 마음 안에 진실과 거짓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거짓을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나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주장하고 그들도 자아도취되어져 있는 그 가증과 가식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지옥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을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 거하기를 늘 사모하며,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거기서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고, 세례 요한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지혜 있는 자들이 있었고, 많은 서기관들이 말씀을 막 가르치지만 아니야 그것은 옳지 않아.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게 맞아. 그러면서 옷수를 길게 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막 기도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인사받으려고 하고, 내가 선생이라고, 내가 영적 아버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랬죠.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언제든 지금도 우리를 새끼를 모음같이 모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마음 안에 노크하시고 마음 열고 들어오길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나의 모든 거짓과 가증과 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보고 들으며 나의 거짓이 사라지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